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선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위선이라는 건 거짓된 선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림을 잠시 한번 열어봐 주시면, 이 그림을 보면 히포크라시하고 위선에 대한 그림인데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다리죠. 그래야 사다리를 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람이 뭘 줍니까?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는 선이에요. 착한 행동이죠. 하지만 이 왼쪽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오른쪽 사람이 사다리를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더라는 거죠.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악수를 하죠. 근데 뒤에서는 칼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웃으면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위선적인 행동,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위선적인 행동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그건, 독사는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뱀이 하와를 유혹했거든요. 그런데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뱀이 굉장히 선하게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뱀이 말하거든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즉, 굉장히 하와를 위하는 척, 돕는 척 말했지만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유도하는 거죠. 결국 죽이려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사탄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위선적인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위선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절 말씀에 봐보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봐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만 하고 행동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성경을 필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필사하지 못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 즉 지적인 지성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파는 당시 유대파 종파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림을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시면, 당시에는 회당 안에 보면 돌로 된 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앉아서 율법을 읽거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 앉았던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자리, 즉 지도자에 있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지워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했지 행동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즉 4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즉 너 이거 해 하고서는 자기는 하지 않고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요합니다. 성경 보세요. 말은 잘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세요. 이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웃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성도,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재밌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상한 건, 아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그들이 말하는 것 또한 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의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즉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마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즉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사람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던 다 부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50대 불신 남성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학생회장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은 안 나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찾아와서는 자기를 위로했다는 그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연조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죽게 하신 거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다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심정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상처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닮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말은 그들에게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변함없이 지키고 행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선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의식했느냐? 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문띠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경문이라는 건 이마 중앙에 있는 작은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즉 네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양피지에 적어서 넣어둔 거예요.
이마에 붙인 이유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붙였는데, 이마에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끈을 묶어서 팔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띠를 정상적인 것보다 더 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5절에 나타난 옷술도 마찬가지예요. 옷술도 길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옷술은 흰색 외투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흰색 외투에 보면 틀씨를 꼬아서 내리게 했거든요. 이게 옷술인데요, 이렇게 단 이유는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겠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지 않게 살겠다라는 의미로 옷술을 내렸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것보다 길게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즉,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더 잘 보이게, 더 드러냈다는 거죠. 사실 경문띠를 띠고 옷술을 다는 이 행위는 결코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말씀이 그렇게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위선적인 행위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요, 나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서는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잘 대해줘요. 막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를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뭔가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잘해줬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거를 지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한 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초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보면 가족을 의식해야 되고, 집에서 나오면 사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말과 행동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만 의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에 대한 의식은 점점점 흐려져 간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의식은요, 옛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졌어요.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하는 작용을 말하는 건데, 이 의식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요, 아기에 대한 자기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매일 아기를 주시하고 한시도 눈을 못 떼고 아기에 대한 의식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누군가 사귀게 되면 그 사귀는 사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계속해서 의식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의식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자기와 사람들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많고 집착하는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학원보고마협회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종교의식과 생활 실태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인 건 이 대학생의 무종교 비율이 73.7%라는 거예요. 이 조사를 5년 전에도 똑같이 했는데 무려 7%나 높아진 73%의 사람들이 무종교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의 의식은, 청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주식 투자, 2위가 취업, 3위가 연애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의 의식의 흐름이 오로지 돈과 성공, 자기 의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의식의 세계를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기 성공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가? 우리 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엄청난 멸망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식의 흐름을 우리의 쾌락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집중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이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꼬셔서 멸망의 세계로 끌고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하지 말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포항 남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만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식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위선적인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두 가지로 종합해서 말했어요. 6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통 잔치를 하게 되면 상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잔치상에도 보면 이 잔치상이 있으면 오른쪽 맨 하단에 있는 상당 끝에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면 가장 귀한 손님은 그 자리에 앉혔고요, 심지어는 그 자리를 두고 서로 싸웠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또한 7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어디를 가든 환영합니다, 이 사람이 랍비입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군요 라는 그런 말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자리와 왜 이런 소리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권력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권력이 있어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는 사장이라는 권력이 있어야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고요, 정치인들도 권력이 있어야 사회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천국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낮은 자로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섬기며 사세요라고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누리는 거 좋아하고, 갑질하고 부리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척 하면서도 높은 자리 좋아하고 부리는 거 좋아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있던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왔던 적이 있거든요. 시장인가 하는 분이 왔는데 오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이미 오기도 전에 비서진들이 이미 딱 도착해 있고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가 딱 도착하니까 시장의 문을 딱 열어줘요.
그랬더니 시상이 딱 나오는데 굉장히 건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탁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목이 뻣뻣한 상태로 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본당 입구에 탁 들어가니까요, 성도들이 탁 나오니까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면서 인사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찌나 겸손하게 하는지 제가 그때 느꼈잖아요. 참 위선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들의 위선을 지적했느냐 하면 천국 시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천국의 시민의 모습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 남을 섬기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나귀를 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높아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높은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자기 의식 세계에 빠져서 사람만 의식하고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고 높은 자리만 좋아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에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빛도 소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는 높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말로만 살지 말고 끝까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압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말로도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굉장히 위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라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경 한 절을 보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가게 될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의식하며 우리의 의식 흐름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낮고 낮음으로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함으로 살아갔는데 우리 또한도 말로만 사는 인생 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식을 이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낮고 겸손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임받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